죽음은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한 번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장자의 죽음, 그것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의 집 문 기둥,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 시작되기 4일 전 니산월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는 것만 이제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지는 시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들의 문 기둥과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피곤한 일로 여겼다면 그런 사람에게 출애굽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발라져 있는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오트. 신호, 깃발, 표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트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동의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 것이죠.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팍함이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초강수 재앙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밤에 애굽 전역에서는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그날 애굽 전역에서는 큰 애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런 그 집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어간다, 유월하다. 한자를 잠깐 보여주시면 유월절이 넘을 유자, 건널 월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pass over, 건너간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죽음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표현대로 유월절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데 있습니다. 피 뿌리는 예식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려고 온 죽음의 사자는 그 피가 뿌려진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믿음으로 남들이 볼 땐 되게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의인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믿음의 표적이 있는지 그것이 그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조금 뒤나 약간 날짜는 틀리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유월절에 가면 그들이 해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이 예식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3,500년 된 행사입니다. 이 유월절 이 예식을 통해서 드려진 어린 양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무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그 출애굽 있기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흠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 흠도 없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오를 의자가, 이것을 보면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자도 왼쪽 변이 창입니다. 손수고 오른쪽이 창과자죠. 오른손에 손을 들고 있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내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 그 아래에 있는 모습이 바로 오를 의자인 것입니다. Under the blood.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 흘림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한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미리 고지되었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심판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런 선고를 우리 모두는 받고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육체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있게 될 최후 심판, 그것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그것을, 그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를
그냥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갈 거라고 막연하게 희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들도 어린 양의 피 없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희망과 달랐습니다. 출애굽 당시 문기둥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선명한 증거입니다. 오직 그 피에 동의할 때 그것이 표적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출애굽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을 바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먹고 살려면,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 어떤 그러한 위협, 크고 작은 그러한 위협 아래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자들의 위협을 꺾고 내 삶의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은 죽지 않았음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 바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그들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침내 항복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이야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결국 애굽 장자들의 죽음과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건너간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날을 너희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타협 안으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들, 애굽의 흔적들, 옛 생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그리고 참소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흘리신 이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장 19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일, 그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순종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묵묵히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희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순종하신 길을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단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 있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두 번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